하나님, 매일매일 또 그때마다 우리 삶 안에 또 가정 안에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 새로운 변화들이 있지만 하나님 그런 변화를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그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기며 그 변화에 대해서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며 우리가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이렇게 지내게 해주심을 너무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시고 전능하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안심이 되고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는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살아간다는 것이 가장 큰 복인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더 깊이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지혜와 계시를 열어주시고 하나님 자신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그 기쁨으로 충만한 이 양육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만큼 더 많은 것들을 누리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아는 만큼 그 내가 아는 하나님을 또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노아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노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모세 읽어 오셨나요? 모세. 네, 사명자 모세에 대해서 읽으신 분들. 제가 읽어 오시라고 올리려고 하는데 잊어버렸네요. 네. 아무튼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아는 인생의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자,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둘째 달 해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을 열려 40주야가 비가 쏟아졌다 되어 있어요. 또 여기 밑에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 노아에게 만드라고 하는 뭐죠? 방주에 대한 그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쭉 얘기 나오고 있고 맨 밑에서 세 번째 줄 위에 보면요. 자, 드디어 홍수의 심판이 시작되었다.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다는 것이다. 밑에 줄 끝에 보세요. 40일 동안 밤낮으로 쏟아지는 비는 구름의 비가 된 자연현상이 아니었다.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대기권을 감싸고 있던 물들이 땅으로 쏟아져 내렸음을 밝히기 위한 표현이다.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이런 비가 아니었다. 그냥 하늘이 열리고 그냥 이 대기권에 있는 모든 물이 쏟아져 내린 것이에요. 그쵸? 거기서 한 네 번째 줄 내려오면요. 끝에 보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노아의 방주로 달려가서 어떻게 했을까요? 문을 열어달라고 아우성쳤을 거예요. 그러나 그 문을 열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었다. 하나님께서 닫으셨기 때문에 하나님만 다시 여실 수 있었다. 방주를 만드는 만들었던 노아를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비웃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던 인간들은 그제야 가슴을 치며 후회했을 것이다. 이게 우리에게도 다가옵니다. 지금은 우리가 교회 다니는 거, 믿음 생활하는 거, 하나님 아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뭐 그렇게 사나 비웃고 우습게 여기고 그것을 하찮게 여기고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에게 가슴 치며 후회할 날이 반드시 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그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밑에서 6번째 줄 올라가 보세요. 자, 그날에도 이렇게 가겠구나. 이것저것 챙겨서 가는 것이 아니로구나. 자, 여기 보세요. 우리 각자의 그날은 삽시간에 우리를 덮친다. 우리가 알까요? 마지막 날을? 우리는 모릅니다. 언제 우리에게 닥치고 덮칠지 모릅니다. 이때에 노아를 손가락질하던 이 사람들에게 갑작스럽게 이 날이 닥친 것처럼 이 날은 반드시 옵니다. 옆에 보세요. 그 순간에는 아무것도 우린 챙길 수가 없다. 그래서 평소에 그날을 대비하지 않는 사람은 불현듯 덮친 그날 가슴을 치면서 후회할 수밖에 없다. 그 중에서 누구보다도 크게 후회할 사람들은 예배당에 들락거리긴 했지만 정작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일 것이다. 왜냐하면 교회를 다닌다고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 안에 믿음이 있다, 믿음이 없다, 알고가 가라지를 주님께서 가르실 때가 반드시 옵니다. 자, 오른쪽에 보면요. 두 번째 단락 보이세요? 세상의 모든 것을, 그쵸? 보이세요? 세상의 모든 것을 삼켜버린 물은 150일 동안이나 그대로 땅에 넘쳤다. 그러나 모든 인간과 생물이 송두리째 수장당한
당하는 그 홍수의 심판 속에서도 노아 8 식구만은 무사했다.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구원의 방주 속에 있었기 때문이다. 자, 요한복음 21장의 표현처럼 폐역한 모든 인간의 인생, 그물이 갈갈이 찢어지는 소용돌이 속에서도 노아 가족의 인생 그물만은 전혀 찢어지지 않았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그들이 지금까지 사는 동안 믿고 의지했던 것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것이 돈일 수도 있고, 그것이 즐거움일 수도 있고, 쾌락일 수도 있고, 뭐 사회적인 지위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다 찢어진 거예요. 다. 그 다음에 옆에 세상 사람들의 조롱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좁은 길을 걸은 결과였다. 우리의 승부는 결코 이 땅에서 나지 않는다. 우리의 승부는 그날 하나님 앞에서 난다. 그때 자신의 그물이 찢어지지 않을 것을 믿는 사람만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경청하면서 다 준행하는 사명자로 살 수 있을 것이다. 근데 지금부터 우리가 좁은 길을 가는 것을 연습해야 됩니다. 아시죠? 네, 저희가 지난주에 그 옛날에 얼마 전에 그 공주로 그 청년들과 같이 그 이 당일치기로 그 여행을 갔다 왔었어요. 알죠? 얼마 전에 그때 언제 5월 그 동민 생일 때 그때쯤에 갔는데 그게 너무 좋았던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이랑 같이 갔어요. 갔는데 그날 지은이가 가이드를 했었는데 거기 공주 산성이 엄청 좋다는 거예요. 가보셨어요? 공주 한번 가보세요. 만약에 가실 일 있으면 공주 산성이 상당 산성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엄청 아름다워요. 그 뷰가 장난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이런 것도 있구나.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때 지은이가 같이 가자 했는데 우리가 힘들다, 피곤하다, 걷기 싫다 해서 안 갔어요. 근데 이번에는 가족들과 같이 갔어요. 그날 그때 너무 좋아가지고 갔는데 목사님이 거기를 한번 가보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아빠가 가자고 하니까 가자 해서 다 갔어요. 갔는데 진짜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 공휴일이었는데도 사람들이 많은데도 워낙 넓으니까 그 한산하고 좋더라고요. 근데 그때 항상 두 갈래 길이 있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도 올라갈 수 있고 왼쪽으로 가도 산책로가 있는데 근데 한쪽은 딱 보기에 어려워 보이고 한쪽은 쉬워 보여요. 그래가지고 우리 어느 길로 갈래 막 그러는데 내가 그날 산성을 갈 거란 생각 못하고 운동화를 안 신고 간 거예요. 그래서 막 발이 좀 아픈데 이렇게 하는데 의기가 무슨 말 우리는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이니까 어려운 길로 가봐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 그렇다. 근데 그때 그 말을 통해서 내가 묵상한 게 뭐냐면 이 땅에서도 우리는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인데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넓고 편한 길을 선택하고 있지 않는가? 내가 좀 피곤하고 내가 좀 힘들다고 해서 넓고 편한 길을 선택해 가고 있지 않은가? 근데 항상 내 인생에서 내 삶 속에서 넓고 편한 길을 선택한 사람이 결국 좁은 길의 끝에 설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무언가를 할 때도 쉽고 편한 길이 있는가 하면 어렵고 힘든 길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어렵고 힘든 길이지만 그것이 좁은 길이지만 주께서 그곳으로 오라 하실 때 그 길 끝에서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바라보면 그 좁은 길을 가야 돼요. 근데 넓고 편한 길에는 하나님 계시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편안함과 안락함은 있어도 즐거움은 있어도 그때 우리는 뭘 선택할까? 그때 여러 가지 웃기는 웃었지만 그래 의기대로 우리 가보자 이렇게 의기 말대로 가보자 이렇게 했지만 내가 내 삶 속에 나는 지금 어떤 선택을 하고 있나 그런 것들이 묵상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쉽지 않았어요. 그 올라가는 길이 되게 가파르고 막 그랬어요. 길이 잘 되어 있긴 했지만 아무튼 가파른 곳이었어요. 왜냐면 높이 올라가야 이 뷰가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길이었지만 서로 이제 붙잡아 주면서 어깨에 이렇게 손 올려주면서 이제 서로 의지하면서 올라가고 내려오는데 그냥 우리 인생 같더라고, 우리 삶 같더라고. 그래서 나 혼자면 그런 좁고 그 가파른 길을 우리는 갈 수 없지만 너무 불안하고 무서워서 갈 수 없지만 우리가 함께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믿음의 가족들이 있고 또 내 가정 안에서 믿음의 가족들이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잡아주면서 이렇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가는구나. 그러니까 그날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또 그 공주에 시간 되시면 한번 꼭 가보세요. 그러니까 1시간 거리인데 너무 좋아요. 공주에 좋은 곳이 많더라고요. 맛집도 있고 우리 지은이가 그런 거 진짜 잘 알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가족들끼리 멀리 말고라도 거기 남동생 있잖아요. 네? 남동생 있어요. 남동생 있어요? 오, 너무 좋은 데 사네. 시간에서는 못 만나. 그냥 얼굴도 한번 보고 저기 한번 산책도 하고 밥도 먹고
그냥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우리 아무튼 우리는 넓고 편한 길, 눈에 보기에 좋은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길을 매일 우리는 선택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노아는 예의의 사람이었다. 자, 여기 보세요. 이제 말씀 밑에 보면 밑에서 2, 4, 5번째 줄 끝에 보세요. 온 땅을 뒤덮고 있던 물이 물러가고 거치고 마르는데 그들이 한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다. 이 모든 일은 노아 가족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다. 비를 내리신 것도 그 방주의 문을 닫으신 것도 비를 내리신 것도 비를 그치신 것도 또 땅의 비를 마르게 하신 것도 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렇죠? 노아 가족이 느끼지 못해도 보지 못해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 쉬지 않고 일하고 계셨다. 우리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우리 주머니에 든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신다.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그 어떤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다. 또 하나가 더 생각이 나는데요. 이번 주에 무슨 일이 또 있었냐면 이제 대학생이 2명이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장학금을 받아도 이 기숙사비도 만만치가 않아요. 그리고 뭐 아무튼 오가는 비행기며 그 기도 제목이 많은 거예요. 재정에 대한. 그래서 우리가 각자 그래서 의기도 정육권사의 학원에서 알바를 하고 회원이는 쿠팡에서 알바를 하고. 근데 쿠팡이 가까운 데로 와가지고 일도 편해지고 여자가 일하기 진짜 좋대요. 그래가지고 뭐 아무튼 단기간으로 내가 원할 때만 딱 재정 필요할 때만 일하기 좋은데 아무튼 그런데 이제 그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의기가 첫째잖아요. 그러니까 얘 안에 이 책임감과 부담감이 엄청 큰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애들 가르치는 게 쉽지 않잖아요. 애들 가르치는 건 어렵지 않대요. 근데 애들이 중고등학생들이잖아요. 이 성향들이 다 다르니까 걔네들 맞추는 게 이게 엄청 스트레스래요. 누구는 계속 얘기를 하고 그걸 들어줘야 되고 막. 그러니까 아무튼 전쟁이래요. 그 시간 동안. 그런데도 이제 그거를 눌러 참고 이제 그거를 일을 하잖아요. 근데 얘가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제 너무 이거에 대한 이 압박이 재정에 대한 이런 압박이 굉장히 좀 마음을 누를 때가 있다. 그것이 너무 힘들 때가 있다. 근데 제가 말하는 것은 항상 그렇잖아요. 우리의 계산으로는 채워질 수 없는 그것을 우리는 최선을 다하되 하나님께 이것들을 맡겨드리는 그 믿음이 필요하다. 그럴 때 우리가 평안할 수 있다. 근데 이제 의기는 이 책임감이 조금 더 컸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서로 이제 대화를 하면서 의기의 생각과 제 생각과 이 충돌이 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좀 대화가 조금 이렇게 부딪혔던 거예요. 이제 그러고 나서 각자 기도해보자, 이거에 대해서 기도해보자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의기가 잠깐이었어요. 잠깐 자기 방을 들어갔어요. 마음이 조금 상해가지고 방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한 30분도 안 지났을 건데 나한테 엄마 잠깐만 나와보세요. 그러고 할 얘기가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들어가서 자기 마음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기도를 하고 싶은데 너무 마음이 안 좋으면 기도도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주기도문을 했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근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딱 하는데 얘가 딱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지. 내가 왜 이렇게 염려하고 왜 이렇게 걱정하고 마치 내가 이걸 다 해야 되는 것처럼. 근데 사실은 얘네들이 자라는 동안 너무 우리가 수로 계산할 수 없을 만큼 우리 손에 구경도 못한 재정을 하나님께 많이 채워주셨거든요. 우리 손에 들어온 건 없지만 채워주셨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얘가 하는 말이 그 주기도문을 첫말을 딱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시지.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해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아버지라는 것을 잠깐 잊고 이걸 내가 뭔가 다 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했었구나. 그러니까 주어 우리 아까 다음 장에 나오거든요. 모세에 대해서 주어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되어 있었구나. 그러니까 내가 뭔가 해야 될 것 같고 하나라도 더 벌어야 될 것 같고 더 아껴야 될 것 같고 이런 것들은 내가 막 나를 뻘거매고 있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 회개했다고 회개하고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맡기고 하나님이 이것에 대해서 도우시고 어떻게 일하실지를 믿음으로 기대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으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우리가 이 시간들을 보냈으면 좋겠다. 그런 이제 대화들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건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믿음의 눈을 열어서 그걸 볼 수 있는 사람은 이제 마음이 평안할 것이고, 그래서 내가 의기한테 그랬어요. 이게 제가 수를 정확하게 얼마가 우리는 필요해라고는 처음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재정을 벌어야 되는 목적이 있어야 되니까. 근데 그 전에는 이 수를 얘기하지 않았어요. 저 혼자 기도했던 거예요. 근데 얘가 이걸 알고 모르고의 차이가 너무 컸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큼 벌어야 되고 이만큼 해야 되고 뭐 매달 얼마 이것들이 이제 얘한테 엄청난 그 푸시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엄마는 너가 이걸 아직까지 감당할 수 없다면 엄마는 앞으로 이 재정에 대해서 너에게 오픈하고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아니에요 엄마, 이제는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어요. 얘기해 주세요. 의논해 주고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하나님 앞에 이 수적인 것들이 눈에 보여서 뭔가 이건 안 될 것 같고 수가 안 보이면 하나님이 채워주시겠지 이렇게 된다면 그거는 믿음에서 벗어난 것이다. 그 수로 우리가 알게 되든 그 수적인 것을 모르든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 지금 보이지 않지만 일하고 계신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끝까지 신뢰해야 된다. 그것밖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제 막 그렇게 했더니 오늘 이제 혜원이가 쿠팡을 간 거예요. 오전에 갔는데 얘가 셔틀버스를 잘못 타고 그러니까 원래 승관 집사님이랑 같이 갔는데 오전에는 얘가 오전에 프로모션으로 4만 원을 더 준다고 해가지고 그거 받으려고 오전을 간 거예요. 얘가 좀 생활력이 되게 강해요. 그래가지고 4만 원 더 받는다고 오전 반을 간 거예요. 저녁 반을 가다가 갔는데 이제 셔틀을 혼자 타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승관 집사님 같이 갔다가 그래서 쿠팡 셔틀을 타야 되는데 먼 셔틀이 오니까 그냥 탄 거예요. 얘가. 근데 요즘 공장이나 이런 왜 그런 회사 차들이 너무 많잖아요. 가다 보니까 얘가 잘못 내린 거예요. 잘못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물고 타야 되는데 거기 묻고 타야 되는데 이제 그 쿠팡 신발을 신고 있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거기 줄 서 있는 사람 중에. 그래서 당연히 쿠팡 그걸 생각하고 묻지 않고 탄 거예요. 한참을 갔는데 엉뚱한 데 내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가 이제 겁을 먹고 근데 또 9시까지는 가야 돼. 오전 9시까지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냐 막 그러다가 이제 그 쿠팡에서 교통비를 또 줘요. 어느 정도는 줘요. 그래서 그럼 빨리 택시를 잡고 가면은 될 수 있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도착을 한 9시 5분쯤에 도착을 했는데 거기 자기처럼 늦게 온 한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날이 첫날이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같이 가요. 그러고는 이제 같이 아줌마였대요. 그냥 40대 초반에. 그래가지고 막 같이 가요. 저도 오전은 처음이에요. 그러면서 막 갔는데 무슨 얘기를 하다가 그분이 너무 배가 고프다 해서 얘가 고구마를 싸간 게 있었는데 그거를 이거 드시라고 드렸대요. 자긴 괜찮다고. 그랬는데 이분이 내 아들이 중2인데 영어 과외를 찾고 있었다. 근데 얘가 이제 뭐 영어 과외자를 알아보다가 도저히 안 나와가지고 쿠팡이라도 그동안 하려고 왔다 이렇게 했더니 그래가지고 그분이 우리 아들이랑 상의해가지고 그러니까 과외가 사실은 돈이 제일 크거든요. 과외가 시간 대비해서. 근데 과외를 아무리 기다리고 당근에 올리고 모든 알바 모래 다 올려도 이게 안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쉽지 않은 건데 아무튼 그러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서 쿠팡을 먼저 나간 건데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분이 엄마 글쎄 이런 일이 있었어. 너무 신기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사람을 붙여주시고 시간 맞추려고 만나게 하는 너무 그 타이밍이 너무 근데 우리가 나중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타이밍이 얼마나 정확한지 소름 돋는 타이밍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도 이제 그걸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며칠 전에 첫날에 갔을 때는 또 아버지 같은 우리 아빠 같은 분이 나한테도 너 같은 딸이 있는데 우리 딸은 고깃집에서 알바하는데 고깃집에서 뭐 손님이 막 소리 질러가지고 내가 얼마나 마음이 찢어졌는지 몰라. 그러면서 무거운 거를 다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분이 내 딸이 생각난다고. 그러면서 엄마 내가 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너무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나 혼자 힘들게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닌 거구나. 하나님이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사람들을 붙이시는구나. 이걸 너무 많이 느낀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지금 계속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보세요. 지금 우리 아이들이 있는 곳에 동민이는 거기 충주에 있고 태영이도 저기 있고 다 흩어져 있잖아요. 근데도 그 자리에 그 장소에 그 공간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안심이 되는지 몰라요. 그렇죠? 우리가 매일 24시간 막 뭐 하고 있는지를 CCTV로 보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것들을 다 보실 뿐 아니라 돌보고 계시다는 것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그런 고백들을 딱 할 때 와, 이 아이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 믿음의 마음이 없었더라면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데 어느 곳에서든 하나님 나를 이렇게 돌보시네, 이렇게 좋은 사람들을 붙이시네, 그럼 내가 혼자가 아니네, 이걸 알게 되는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이렇게 보이지 않아도 계속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네, 밑에 말씀 바로 밑에 보면 드디어 이제 방주에서 나오라는 하나님 명령이 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1년 17일 전에 닫아 거셨던 방주의 문을 열어서 젖혀주신 것입니다. 노아는 가족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방주 속에 시끄러운 소음과 역겨운 냄새 그리고 연일 이어지는 중노동으로 해방된 것입니다. 1년 17일 만에 자유인으로 땅을 밟은 노아의 감격이 얼마나 컸겠는가. 가족들끼리 서로 껴안으면서 다시 세상으로 나온 것을 자축하든가 하늘을 향해서 가슴을 펴고 신선한 공기를 마음껏 들이마시던가 깨끗한 물을 찾아서 목욕부터 하고 싶었을 텐데 대지를 한번 마음껏 달려보는 것이 어울리는 것 같은 순간인데 그러나 그 감격적인 첫 순간 노아가 염두에 둔 것은 전혀 다른 거였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노아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물을 취하여서 그 짐승들의 제물을 취하여서 번제로 제단을 드리면서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이게 무엇입니까? 밑에 보세요.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제사 즉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락부 처음 보세요. 창세기 2장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짐승 그리고 공중의 새를 모두 흙으로 만드셨다. 하지만 그 가운데 흙으로 빚으신 사람에게만 당신의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사람이 생명, 살아있는 영이 되게 하셨다. 그러므로 겉으로 아무리 그럴듯하게 보여도 생명으로 살지 않는 인간은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 세신자반에서 언급했듯이 짐승과 생명이 인간의 본질적인 차이는 무엇에 있습니까? 예배에 있습니다. 1년 17일 만에 방주에서 나와 그 어느 때보다 본능적으로 자신을 위해 무엇인가 해야 할 순간에 노아가 제일 먼저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부터 드렸다는 것은 노아에게는 예배가 삶이 되어 있었음을 뜻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노아는 진정한 생명이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의 사명자는 예의의 사람이어야 하고 하나님에 대한 예의는 예배로 드러난다고 했다. 노아는 하나님에 대한 예의가 몸에 배어있는 사명자였다. 하나님께서 그 노아를 기뻐하심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다. 그렇죠? 어떤 연예인이었어요. 그 유튜브로 그 기독교에 대한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는데 우리가 집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영상으로 예배 드릴 수 있고 집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 뭐 집에서도 찬양하고 하나님은 어느 곳에다 함께 하시는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성전을 찾아가서 예배를 드리고 내가 성전을 찾아가서 기도하고 성전에 모이기에 힘쓰는 한 가지 이유는 내 사랑하는 하나님에 대한 내 최선의 예의다 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께 나는 예의를 다하는 것이다. 말로만 난 하나님 사랑한다 말하고 싶지 않고 감사하다 말하고 싶지 않다. 상황과 여건이 진짜 불가피할 때는 어쩔 수 없지만 그분이 제가 얘기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분이 탤런트인데 촬영 장소에 가서도 가까운 교회를 찾아가서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굳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난 내 사랑하는 하나님에 대한 난 예의를 갖추는 것이다. 근데 그 말이 너무 도전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지금 이 젊은 세대, 지금 코로나 이후에 이 영상 예배가 너무 자연스러워진 이때에 이것은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만 우리가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만 크게 생각하지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 예의 이것에 대해서 너무 잃어버린 세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또 가르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른쪽 보세요. 노아는 새 역사의 주체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사명에 일평생 순종한 노아는 결과적으로 새 역사의 주체가 되었다. 제 두 번째 시조가 되었으니까 그를 통해 인류의 역사가 다시 시작된 것이다. 주님의 복음에 순종한 제자들에 의해서 사도행전 사명자 행전으로 새 역사가 시작된 것과 같다. 노아의 사명자 행전은 철저하게 그의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졌다. 방주 건조 이전의 삶의 현장, 반주 건조의 삶의 현장, 방주 속의 삶의 현장, 새의 역사를 일구는 삶의 현장. 노아는 그 어떤 삶의 현장도 소홀히 하지 않았다. 그 원동력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의 은혜로 실패자 노아가 당대 의인이 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방주에 오를 수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새 역사를 읽을 수 있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 우리에게 남은 일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사명자 행전을 매일 읽어가는 것이다. 이 사명은요, 매일 이루지 않으면 그 삶 전체가 사명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매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매일 나는 지금 어떤 사명을 이루었는가? 내 자녀에게 기도 한 번 더 하는 거, 이거 사명 이룬 거예요. 내 남편에게 불편한 마음이 있지만 남편을 한 번 더 사랑하고 한 번 더 용서하는 거, 내 사명 이루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한마디 더 해서 진짜 내 말로 탁 이 사람에 대해서 꺾어 놓을 수 있지만 그걸 한 번 더 참고 인내하고 사랑으로 품어주고 허물을 덮어주는 거 그것도 내가 사명을 이루는 거예요. 이런 사명을 이루는 삶을 매일 순간 살아가야 그 사람이 사명자가 되는 것이지 갑자기 어느 때 뚝딱 그 사명을 이루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너무 중요합니다. 자, 우리 그 다음에 사명자 모세에 대해서 읽어오신 분 계신가요? 조금 몇 장 읽었어요. 조금요. 그 읽은 데까지 마음에 와닿는 거 있으면 같이 나눠주세요. 여기 보면 256장 뭐지? 그 요게벳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믿으시고 맡겨주신 사랑하는 아기를 지키기 위해 파라오의 운명을 어기고 목숨을 걸고 아기를 숨겨 키웠다는 데 있다. 그러니까 요게벳이 그 나라의 왕의 어떤 그때 시대에는 엄청 엄했잖아요. 맞아요. 어떤 범죄자가 있으면 끝까지 찾아와서 뭐 죽이고 막 멸하고 이랬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면 이제 죽일 수밖에 없는, 내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을 그러니까 믿고 의지했기 때문에 어떤 두려움이나 무서움이나 이런 거에 상관없이 그 모세를 죽이지 않고 어떤 그 이제 뭐지 그 뭐라 그러지? 그게 이렇게 갈대 상자에 맡기면서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러니까 그 모세가 어떤 물에서 이렇게 뭐지? 그런 이름이잖아요. 물에서 건졌다. 물에서 건졌다라는 이게 노아 방주의 어떤 시작이었다라는 이게 읽으면서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하나님이 미리 모세를 예배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엄마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도 어떤 그 삶에 작은 거 하나도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이제 사모님이 그 뭐지?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같이 일하는 언니가 이렇게 말도 거칠고 막 한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더 악한 말도 할 수 있고 더 심한 말도 할 수 있는데, 나 머리 엄청 잘 돌아가. 더 심한 말, 악한 말 할 수 있어. 근데 안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많이 저희가 됐어요. 이제 어떤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진짜 많이 참고 기다리고 인내해야 되고, 요게벳은 이제 자기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자식이고 피를 나는 이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자식이잖아요. 내 품에 있어야 될 자식인데 그 물에 띄었다는 게, 와,
아 진짜 대단한 믿음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 맞아. 하나님 손에 맡겨드린 거. 그 맡겼다는 게 진짜 대단한 믿음이에요. 음. 그러니까 우리도 어떤 이 가정에서나 일할 때나 내 자녀나 어떤 이렇게 어떤 하나님한테 온전히 맡기는 거를 연습 맞아요. 그런 거를 좀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 요게벳이 여하튼 그 바구니에 그렇게 모세를 띄어보내고 하나님께 맡기잖아요. 근데 다시 요게벳 품으로 오잖아요, 이 아이가. 그러니까 똑같아요. 저 우리가 모델은, 하나님께 이 자녀를 맡겨드리잖아요. 그러면 자녀와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맞아. 것으로 하나님께서 내 품에 안겨주시는데 그때는 내가 굉장히 안식하는 거예요. 왜 요게벳이 월급을 받고 그 아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딱 우리의 그거예요. 우리는 부모로서 자녀를 잘 키워야 하는, 잘 믿음을 믿음 안에서 잘 키워야 하는 그것으로 우리에게 잠시 맡겨주신 것이지 내 소유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요게벳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묵상할 수 있어요. 아, 나는 이 아이에게 엄마의 역할, 부모의 역할, 믿음의 부모의 역할을 하는 것이구나. 그렇지만 이 아이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갈대상자도 요게벳이 그 역청을 다 바르고 물이 들어가지 않겠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노아 방주의 그 연습을 시킨 거야. 그런 거를 보면서 맞아. 야 하나님은 진짜 위대하시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네, 좋습니다. 네, 목사님은? 저는 일단 읽지는 않았거든요. 못 읽고 지금 이제 출애굽을 지금 필사를 하고 있어요. 네, 필사를 하면서 똑같이 이제 동일하게 그 부분을 이제 과연 내가 요게벳이었으면 어땠을까라는 게 그걸 쓰면서 이렇게 좀 와닿더라고요. 아, 참 이분 대단하시다.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출애굽기를 쓰면서 반성도 되고, 왜냐면 내 자식이 내 소유물이라 생각을 하고 좌지우지 하려고 하고, 지금 최근에 뉴스에 동반 자살한 거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도 또 충격을 먹었지만, 우리가 내 자식을 내 소유물이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자꾸 그렇게 우리나라 엄마 아버지는 내가 죽으면 쟤네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내가 같이 동반 자살해야 돼. 아무튼 그렇게 해서 그런 사건들이 너무 많다 보면 내가 지금도 생각하면 그래. 아, 내가 만약에 하나님을 못 만났더라면 과연 내 아들한테 나는 어떤 행동을 했을까. 맨날 잔소리만 하고 애를 달달 볶지 않았을까. 막 그런 생각도 하고, 하나의 주체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내가 존중을 해주고 자꾸 그걸 이제 훈련하고 연습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깎이고 이러는 게 많이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 요게벳의 아들에 대한 그 사랑이 다시 한번 내가 본받아야 될 그런 점도 있고, 내가 읽지는 않았지만 하여튼 그거를 쓰면서 이게 사실 뭐 필사한다라는 게 쉬운 건 아닌데, 그래도 제가 시간 날 때마다 그걸 이제 쓰면서 요게벳을 다시 한번 같은 이제 여자 입장에서 내가 과연 어땠을까, 과연 나는 어떤 행동을 했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이 일하심이 참 요즘 들어서 더 소름이 끼칠 정도로 이렇게 막 와닿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생각했던 거 외에 다른 쪽으로 이렇게 탁탁탁탁 하시는 거 보면 어떨 때는 진짜 소름이 끼칠 정도고, 그냥 지극히 작은 거에서도 내가 과연 내가 한 3주 전만 해도 몸이 너무 처져가지고 과연 내가 캠프를 갈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 지혜를 또 주셔가지고 아무튼 캠프를 다녀올 수 있게 그 현장을, 그곳을 천국이라 너무 좋은 거예요. 나를 위해서 저렇게 나를 위해서 선생님 또 예쁜 곳들 엄청 좋아하시잖아요. 네, 제가 그래서 막 새삼스럽게 갔다 와서도 그 여흥이 계속 가라앉지를 않고 사진을 계속 보면서 아들 또 엄마를 위해서 또 계속 메컷을 막 찍어주고 너무 그러니까 저를 위한 그 현장인 것 같아요. 그곳이 캠프를 다른 분들도 너무 진짜 보면서 내가 이곳이 천국이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좋았거든요. 근데 만약에 내가 믿음이 없고 그냥 안 갈래 막 이랬다면 그런
천국을 볼 수도 없었고 그랬는데 정말 새삼스럽게 그 현장도 그렇고 반찬 사역의 현장도 오늘 같은 케이스도 사실 정 목사님이 지금 바쁘셔갖고 아버님 오시는 바람에 이제 못 하시는 바람에 연주 집사님이 혼자 하시게 됐어요. 혼자 하시게 됐는데 그분도 바쁘잖아요. 그 잠깐 짬을 내서 사무실에서 어쨌든 잠깐 짬을 내서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그 전체를 다 돌리기는 정말 좀 힘들어요. 근데 승관 집사님한테 제가 잠깐 이제 문자를 전화를 했어요. 혹시 집사님 오늘도 진천에 가시나요? 그랬더니 가신다는 거야. 근데 이분 제가 그냥 그 다음은 이제 문자를 안 드려서 이게 부담 드실까봐. 근데 이제 연주 집사님도 한번 또 전화를 드렸나봐. 본인이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근데 오늘 오신다는 거예요. 전화를 해가지고. 근데 내가 어머 소름이 끼치는 거야. 그래서 어머 이거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지 않으면 어려울 텐데 정말 집사님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오늘도 몇 번을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 봉사나 사역하는 일도 하나님이 같이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내 힘으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게 또 한번 느껴지고 오늘 뭐 사모님 말씀도 똑같지만 지극히 이 사명자라는 게 광대하고 막 이렇게 막 거창뻑적지근한 게 아니라는 게 살면서 하루 종일 내가 어떤 것을 소소한 거에서부터 다 이게 사명자 역할을 해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내가 그래 맞아 난 사명자야. 사명자면 사명자답게 살아야 돼. 옛날에 못 느꼈던 그 이제 사명자만을 새삼스럽게 하면서 다시 한번 이게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남편한테도 제 실수 고마워 여보 이 말이 이제 그 전에 껄끄럽고 안 나오고 막 진짜 이게 두드리게 날라 그래서 근데 이제 요즘은 자연스럽게 또 최근에 이제 정권사님한테서 국제 전화가 온 거예요. 이 양반이 왜 전화를 했어? 무슨 일이야? 그랬더니 게스트하우스에 처음 살 사람이 없다는 거야. 갑자기 6월 7일이 연휴고 이래가지고 6월 예약이 잡혔구나. 그래 갑자기 그게 돼갖고 집사님 너무 죄송한데요. 어떻게 국제 전화인데 길게 할 수 없잖아. 제가 가겠습니다. 빨리 끊으세요. 그래갖고 이제 그걸 또 멀잖아요. 그 남편한테 또 구슬렸어. 근데 아무 소리 안 하고 가지고 청소하고 또 데리러 와주고 그런 쇼를 했어. 근데 오면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거야. 권사님 이만저만해서 알바를 가야 되는데 여보 좀 데려다 주면 안 될까? 완전히 저 자세로 아무 소리 안 하고 데려다 줘. 그런 거 하나하나가 다 진짜 너무 감사한 거예요. 다른 게 나는 큰 은혜가 아니고 이런 거 하나하나가 다 은혜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 주가 너무 행복했고 또 오늘 양육반에 또 설레임으로 또 오고 그게 사명자의 그 삶이다. 삶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참 기뻐요. 그래서 드림교회 한 일원으로 이렇게 하나님 불러주신 것만 해도 나는 너무 큰 은혜. 난 그 교회 가기 싫어가 아니라 오늘 한 주는 오늘을 주일은 또 어떤 말씀하실까 이렇게 설레이면서 교회를 오게 되는 거가 맞는 건데 그냥 뭐 시간 나면 가고 안 나면 뭐 영상 예배 이거는 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양육반이 얼마나 진짜 귀한 시간인지 내가 다시 한번 깨닫거든요. 맞아요. 요즘은 진짜 그냥 무조건 아유 여보 고마워 정말 계속 그 소리를 그냥 하기 싫어도 해야 된 그러니까 다른 게 사명자가 아니라 난 그거부터 가정에서 사명을 먼저 이런 제일 사명을 이루기 힘든 곳 가정. 평화. 늘 제 1순위가 하나님만 바라보자 하면서 그래 내 남편이 하나님이다 생각하고 그게 잘 안 되지만 아무튼 우리 반찬사역 시작한 지 얼마나 된 거죠? 한 이제 3년 됐죠. 3년 됐죠. 3년 그러니까 지난주에 그 할머니 두 분 오셨잖아요. 그 두 분이 그러니까 한 분은 그러니까 둘 다 자녀들이 못 다니게 해요. 근데 이제 한 분은 계속 그래서 딸이 이제 데려가는 거예요. 지금 자기 집으로 수원 자기 집으로 교회 못 가게 하려고 심통이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와 이게 좀 답답한 거 이게 방해가 엄청 많았어요. 근데 아무튼 이번 주에 왔잖아요. 그 팀장님이 심사팀장님 데리고 왔는데 이분이 간증을 하더래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나서 마음이 일단 너무 편하고 너무 좋은데 월요일날
엄청 좋은 일이 생겼대요. 근데 보통 그냥 좋은 일이 있었을 때, 아, 나한테 또 이런 일도 있구나 생각 드는데, 이분이 생각한 거예요. 내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내가 교회에서 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그 시간을 이렇게 보내었을 때, 나한테 그전에는 이런 일이 있었으면 있었네 했는데도 오지 않는 그 일이 있네. 그러면서 그 팀장님한테 간증이 뭔지도 모르면서 그거를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 월요일날 예상치 않은 생각지도 않았는데 좋은 일이 있었어. 나 계속 나 예배 드리는 거 너무 좋다. 예배 드리는 것도 좋은데 그 예배를 드리고 나면 그 한 주간 동안 뭔가 좋은 일이 있다. 근데 그거를 영적으로 감지했다는 게 나는 너무 그거를 그렇게 생각했다는 게 우연이라고 생각지 않고 그렇게 했다는 게 참 감사. 그 한 분은 되게 이제 이봉련 할머니라고 되게 순수하세요. 폐지 주우러 폐지 주우러 다니시는 분. 그리고 또 한 분은 이제 이분이 남한화 권사님이 왜 몇 번 기도를 해주고 막 그러셨어요. 근데 갑자기 이 권사님이 아무 기도해 준 것밖에 없거든요. 근데 밉다고 싫다고 막 그런 거예요. 그 이유를 모르겠다. 근데 팀장님이 아무리 이유를 해도 그냥 싫다고 그냥 밉다고 그런 거예요. 이 영적인 이 마음 안에 방해가 이 악한 마음들 있잖아요. 이유 없이 사람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악한 마음. 손 붙들고 기도해주고 그분 그 아프다고 집에 가서 죽 갖다 드리고 기도해주고 이렇게 했거든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그냥 싫다고 막 그렇게 악한 말을 쏟아내더래요. 그래서 내가 너무 속상해가지고 그분은 그래도 뭐 이게 열매기도 하지만 또 남한화 원사님 그렇게 섬기고 자기 시간을 내고 그분이 얼마나 시간이 없어요. 근데 피곤한데도 그렇게 하셨는데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 섬김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감사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되게 마음이 어려웠어요. 그랬는데 이분이 생각이 바뀌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번 주에 팀장님이 어떻게 설득해가지고 예배를 나왔는데 이제 예배 딱 드리고 나서 내 힘 닿는 데까지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그전에는 그렇게 막 악한 것들이 막 계속 막 이렇게 막 악한 말들만 입에 담지 못할 말들을 막 하시더니 갑자기 온순한 양이 돼가지고 내 생명 다할 때까지 내 힘 다할 때까지 내가 못 걷지 않는 이상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래요. 그래가지고 그 두 분은 정인옥 권사님 오시고 나서 부터 그 두 분은 이제 집으로 반찬을 드리기로 했거든요. 근데 지금 바로 반찬을 집으로 이렇게 보내는 것보다는 좀 이렇게 대화하고 예심 영접도 하고 좀 이런 과정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 이 섬김과 성도들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 이런 것들을 조금 나누고 나서 그렇게 이제 하려고 해요. 근데 아무튼 이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여하튼 반찬을 드시는 분 두 분이 온 거잖아요. 열매인 거예요. 3년 동안 두 분. 남자분. 그분도. 그러니까 3명이고 3명. 김교식 선생님. 너무 잘하고. 또 주일날 오시면은 우리 또 최주현 집사님이 식사 또 쫙 차려드리잖아요. 아니 그게 왜 이어진 아니요, 거지. 다 차려주는 아니에요. 내가 밥상 보니까 그냥 숟가락 얹는 건데요. 아니 나도 우리 다 차리고 배나만 해. 절대 아닙니다. 제가 꼭 하고 싶은 말씀은 왜냐면 각자 너무 잘하고 계셔. 이 한 파트 사람이 절대 할 수가 없어. 반찬 사역을 하면서 제가 매번 느끼는 것은 아유. 나 때문에 하는가 이렇게 아니고 왜냐면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권사님이 한 20일 정도를 안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오셔야 되고 또 저기 승관 집사님도 불러야 되고 이게 계속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반찬 사역이라는 게 절대 이거는 나 혼자서만 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이거는 굴러갈 수가 없다라는 게 제가 매번 느끼는 거예요. 오셔서 고사모님은 또 얼마나 기도가 좋으셔. 그러면 저는요 매지요 그 기도를 먹고 산다라고 생각을. 그러니까 고사모님이 할 일은 기도야 이런 생각이. 저 양반 와서 뭐 기도밖에 안 해. 이게 아니라 고사모님의 그리고 또 끝나면 또 맨날 커피 사줘 막. 팥빙수 사줘. 오늘도 팥빙수 먹을 수 있었는데 시간이 없었어.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오혜자 집사님 집에를 잠깐 갔다 왔어요. 반찬을 해가지고. 잘하셨네. 그래서 겸사겸사 그냥 조금 남은 거 사실 우리 반찬 봉사분들이 조금씩 나눠서 가져가시는데 오늘은 좀 오 집사님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사모님한테 양해를 구하고 일단
거기 이제 가서 이제 한참 한 시간 정도 교제도 하고 어떤 상황인가 그것도 이제 왜냐하면 반찬 사역의 진정한 의미는요 가는 거거든요. 하나님 사랑을 꽂아주러 가는 건데 또 멀지도 않고 그래서 제가 그냥 갔다 오겠습니다.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근데 그거 하면서 계속 이게 가슴이 막 뿌듯한 거야. 이거 별것도 아니지만 너무 감사해 하시고 막 정말 감사하다고 막 몇 번씩 말씀을 하시고 아 이게 하나님이 이런 귀한 사역을 나한테 또 맡겨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절로 이게 힘이 안 날 수가 정말 저 진짜 힘들 때는 아 이거 그냥 때려칠까 그냥 하지 말자 그럴까 막 그런 생각도 안 들 수는 없었어요. 사실 몸이 안 좋을 때는. 근데 그걸 그래도 뛰어넘고 아니야 권사님하고 우리 같이 해봅시다. 얼마가 될지 해봅시다. 그래서 그렇게 자꾸 힘을 주시는 것 같아요. 내 힘으로 아니라 내가 있잖아. 네가 왜 걱정을 해? 내가 하는데 이렇게 자꾸 이게 사인을 보내시니까 거기에 힘이 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 맛내시는 것도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전 모르겠습니다. 도무지 그러면서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한 주 한 주. 그게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고 받아주시고 그걸 느껴지니까 어르신들만 봐도 어머 뭘 좀 해드려야 되나 막 이게 자꾸 이제 되는 거죠. 근데 음식을 하는 것도 분명히 아니라 이걸 배달까지 해야 되고 그분이 먹는 걸 또 우리가 체크도 해야 되고 하니까 참 우리 고사모님도 어려우신데 진짜 왜냐면 힘드신데 그 수요일 하루 쉬시는데 쉬지도 못하시고 와서 그거 뜨거운데 또 배달하시고 막 또 뭐 우리 권사님이나 이런 분은 뭐 기름값을 주기를 누가 해. 근데 다 사비로 하시고 커피 사줘, 팥빙수 사줘, 막 또 교제하시고 참 너무 행복해요. 반찬팀의 그 일원이 많지는 않지만 참 단합이 잘 돼서 맞아요. 정말 서로 그냥 그래서 이 어르신들 왔잖아요. 예, 그래서 막 그래가지고 너무 근데 우리는 이런 것들을 막 기대하고 이걸 목적해서 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을 순수하게 이제 전하고 맞아. 기도하면서 이분들이 영혼 구원 너무 받기를 행복해요, 구원받기를 위해 기도했는데 진짜 그 일이 이루어졌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너무 소름 끼친다.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벌써 이게 새 사람을 건진 거예요. 우리가 사망에서 맞아요. 죽음에서 우리 맞아요. 생명으로 옮긴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행복해요, 정말. 진짜 천국 가실 수 있는 근데 음식으로 마음이 열린 건 맞아요. 그러니까 음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반찬 사역 진짜 너무 감사하고 맞아요, 축복하고 맞아요. 이런 열매가 없어도 열심히 하시겠지만 열매가 있으면 또 더 힘이 나잖아요. 그렇죠. 거기다가 뭐 저기 그렇게 아파트 할아버지는 따님이 계속 헌금을 주셔요. 1년에 한 번. 감사하다고. 예. 그렇구나. 그분이 럭키 아파트가 김교식 성도님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 여기 저 끝은 머리. 예. 김교식. 덕수. 맞아, 그 따님이 불교신단데 고맙다고. 네 고맙다고. 아무튼 그래도 헌금을 하시고 여기 이봉년 할머니도 헌금 가져오셨더라고요. 헌금. 아, 그래서 얼마 안 넣었어요. 내가 나한테 주는 게 아닌데 얼마 안 넣어서 미안해요. 그러면서 주시는 거예요. 지난번에 저는 몰랐거든요. 어머님이 그렇게 거액을 내셨는지를 몰랐어요. 깜짝 놀랐잖아요. 전 하나 5만 원이나 주달랬더니 20만 원을 넣었대요. 누가요? 우리 어머님이. 진짜? 헌금을. 세상에. 너무 감사하셨구나. 나중에 어머니. 역시 손이 크신 어머니. 부자 어머니는 다르게 어르신들 모셔고 우리가 닭 챙겨다가 했거든요. 근데 그거 할 때 너무 좋으셔서 너무 그래. 며느리가 또 이렇게 해주니까 그래서 내가 자랑스럽지. 너무 참 보기 좋았다, 행복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그것만으로 저는 너무 감사한데 와주시는 것만도 감사한데 막 헌금까지 그렇게 해주셔서 그렇게 참 그러니까 매주 한 주 이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의 그 역사심이 느껴지니까 제가 힘이 되고 또 처져 앉아 있다가 또 힘이 나고 참 행복한. 기도 하지만 힐링이에요, 힐링. 그러니까, 같이 이제 끝나고 맞아요. 차 마시고 맞아. 이제는 근데 섬기는 게 몸은 앉아서 고되지만 그냥 있는 것만 사명의 해도. 자리면 마음이 되게 행복해요. 맞아. 몸은 고된데 마음은 행복해요. 맞아. 그래서 고사모님이나 우리 또 정인호 권사님이나 연주 집사님이나 또 모 집사님이나 사실 모 집사님 같은 케이스도 본인이 알바 가면 그만이거든요. 그치, 이런 반찬 사역 안 해도 돼요. 본인이 나 책임자도 아닌데 뭐 근데도 또 정인호 권사님 부탁을 하셔서 이렇게 또 뭐
아무튼 그것도 하나님 만드신 것 집사님이 같아요. 솜씨가 엄청 좋으세요. 예, 그래서 오 집사님 있잖아요. 오 집사님 청국장을 주셨거든요. 내가 저번에 말했죠. 말씀하셨. 너무 맛있어. 그래서 나는 그분이 할 이거는 일이 진짜 너무 돈 주고 많아. 사 먹어도 나는 맞아요. 돈이 하나도 아깝지 않다. 왜냐면 진짜 콩을 엄청 국산 콩으로 해가지고 농사진 콩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하시는데 그것만 넣으면 다른 거 안 넣어도 너무 맛있는 그래서 거예요. 우리가 끝에 솜씨가 우리가, 엄청 그 좋으세요. 형부가 지금 사고로 다치셨잖아요. 다쳐서 최근에 이제 청주로 올 수 있는 케이스가 됐는데 갑자기 이 심장까지 이제 건드려졌나 봐요. 그리고 심장 수술까지 또 해야 된대요. 그래갖고 언니가 지금 낙심이 돼가지고 어제 이제 중부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또 새롭게 저기 그 김종환 씨거든요.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중부기도도 했는데 아무튼 엄청 지금 힘드신 상황인데도 또 와서 또 거들어 주시고 그러시는 거 보면 너무 감사해요. 참 우리 성도님들이 진짜 귀한 분들이에요. 맞아요. 그러다 맞아요. 보면 맞아요. 얼마나 돈도 세상에 많고. 어떻게 이런 분들이 그러게요. 여기에 다 모였을까. 내가 새삼 느낀다니까 사모님. 네. 에이스 때문에 모였어요. 아니 나 이번 캠프 때 우리 예진이가 너무 잘했잖아요. 네, 너무 세련되고 너무 예진이가 퀄리티가 이제는 얘가 지금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거 지금 그 레크레이션 강사 공부하고 있는데 이제 곧 딸 건데 진짜 전문가 같은 거예요. 소름이 맞아요. 끼치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저런 생각을 어떻게 확실히 했지? 업그레이드 됐다라는 게 저런 느껴져요. 그 전에 진짜 잘했어요. 진짜 맞아요. 잘했는데 중고등부랑 같이 있을 때랑 어른들이랑 있을 때는 좀 차이가 있어요. 근데 그렇죠. 여기 소망이 있어요. 어른들만 하는 레크레이션 그러니까. 진짜 잘하실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맞아. 이게 중고청 다 섞여 있으니까 어, 요 나이 그치. 때도 신경 써야 걸러야 되고 되나. 요 나이 때도 맞아. 그게 그러니까 제일 힘든 거야. 애기들 맞아. 학생들 수준으로 생각하자니 어른들이 조금 뭐, 어려워할 것 소외된다. 같고 그렇지. 어른들 수준을 맞추자니 애들이 재미없을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되게 신경을 썼는데 맞아. 진짜 어르신들만 하면 엄청 재밌게 할 것 같아. 그래서 잘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거예요. 예진이가 어른들을 아무래도 조심스럽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될까? 얘가 또 굉장히 예의 있는 애기 때문에 맞아, 막 맞아. 그 어른들을 대해서 이런 걸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얘한테 부담이었던 거야. 근데 우리 중고등부랑 같이 할 때는 완전히 엄청나게 자유롭게 하는데 어른들과 같이 할 때는 막 얘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너무 긴장을 하는 거야. 근데 이번에는 긴장 너무 없이 잘했어. 얘가 너무 정말 자연스럽게 해가지고 우리 모두 다 깜짝 놀란 거야. 근데 내가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아무튼 막 그리고 애들한테도 다른 청년들한테도 되게 도전이 되고 아 달란트로 저렇게 그러니까. 사용하는 거구나. 교회를 위해서 저렇게 네. 사용하는 거. 그래서 막 예진이 우리 중고 청년부 예배 때 플로잉 시간 있거든요. 그 플로잉도 받고 막 그랬어요. 예진이 연속해서 플로잉 받고 그래요. 인성했어요. 2주 동안 연속해서. 그래가지고 근데 그 내용이 연속으로. 그 내용이 제가 읽어주잖아요. 그 내용이 그거였어요. 그거 하면 캠프에서 그거 레크레이션 그거 하면서 너무 도전이 되고 나도 나 이 달란트가 너무 부럽지만 나한텐 이게 없지만 나한테 있는 달란트를 찾아서 나도 저렇게 하나님 위해서 그렇죠. 교회 위해서 맞아요. 사용되어지고 싶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막 그런 것들이 너무 본보기가 되는 거예요. 좋은 모델링이 되는 거예요. 중고등부 애들이 맞아요. 보기에도. 그래가지고 아 너무 기특한 거예요. 맞아요. 너무 귀하고 네. 기특하고. 근데 내가 뭘 말하고 싶었냐면 우리 교회 성도들은 봉사면 봉사, 섬김면 섬김. 그 다음에 그 또 이 노는 것도 이번에 보세요. 그 전에는 사실은 그 전에 원웨이 캠프 할 때는 뭔가 쭈삣쭈삣했거든요. 애들이랑 뭘 할 수 있을까 막 서로 막 조금 눈치 보고 이랬는데 이번에는 완전히 다 그 조지사님 보셨어요? 완전 목숨 걸고 하시는 거예요.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는 것도 우린 잘 놀아야 돼요. 맞아요. 믿는 사람이 맞아요. 재밌어야 돼요. 맞아요. 그래서 노는 것도 재밌게 놀고 확실하게 놀고 그 다음에 은혜도 확실하게 받고 그 다음에 봉사와 섬김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우린 또 누가 아프다 누가 어떻다 어렵다 그러면 또 얼마나 열심히 맞아요. 도와줘요. 맞아요. 그러니까 와 이 드림교회의 저력이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나는 이 밸런스가 있다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학생들도 공부만 잘하는 애가 있고 공부도 잘하는데 노는 것도 잘하는 애가 있잖아요. 이거 되게 멋있잖아요. 우리가 믿는 사람이지만 우리가 막 뭐 어디 막 뭐 노래방이나 이런 데 다니면서 뭐 술 마시면서 놀진 않지만 우리끼리 있을 때 제일 재밌고 맞아요. 우리끼리 있을 때 저번에 저기가 생각난다. 그 뭐지? 그 꽃이 파는 데 있잖아요.
투다리인가? 음. 투다리를 네네네. 옛날 성전 건너편에 있는데 저기가 뭘까? 항상 냄새만 맡고 저기가 뭘까? 막 그랬더니 지은이가 술집이라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아 그렇구나. 근데 이제 예전에 얘기했을 텐데 술집이라는 거. 아 그렇구나. 저게 되게 맛있어 보이는데 근데 술 안 마시고 저것만 먹어도 돼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몇 명이서 갔어요. 가서 이제 막 시켜 먹는데 술을 우리가 안 시키는 다 젊은 사람들인데 술을 안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장님이 이 장사하고 젊은 사람들이 술 안 시키고 이것만 먹으라고 처음이다 그랬더니 지한이가 저희는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술을 안 마시는데 제일 즐거워 보였다는 거예요. 깔깔 웃으면서 막 너무 재밌어 보이는데 술이 없어도 이렇게 맞아, 재밌고 맞아. 즐거웠어요. 그래서 맞아. 우리가 성공했다. 우리 술 없이 술에 의지해서 막 이렇게 즐거워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 그러지 않고 맞아요. 정말 은혜로웠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진짜 너무 알차다. 그리고 되게 균형을 잘 갖추고 있다. 맞아요. 다음번에도 우리가 열심히 찾아서 좋은 곳을 또 모시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3박자가 딱 맞아가지고 네네. 너무 좋았어요. 우리 청년들 내려올 때까지만 우리 할까요? 네, 집사님. 저는 그 파라오의 명령에서 히브리 노예가 아이를 낳을 경우 아들을 다 죽여라 강에 던져서 얼마나 청천벽력 같은 그러니까 맞아. 우리 아들 1년 6개월 군대 보내는 게 마음이 아프고 맞아. 근데 죽이라는 거는 엄청난 진짜 이게 고통이죠. 고통이잖아요. 맞아요. 삶을 봤을 때 너무나 힘든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 상황에 요게벳은 하나님을 믿고 강가에 나일강에 띄우잖아요. 그때 아까 사모님한테 타임이잖아요. 타임. 근데 맞아. 하나님 일하심이 기가 막히잖아요. 맞아. 그 공주가 맞아. 그때 그걸 왜 보게 모욕을 하러 되고. 나왔냐고. 목욕을 맞아. 그것도 공주 저기 거기 나일강에서 나일강 나일강. 강으로 와서 하고 하고, 그때 맞아. 또 그 저기 신하들이 그걸 또- 거닐면서 맞아. 발견되고 또 유모를 구하는데 요게벳이 가서 맞아. 결국은 자기 아들을 모유를 먹이는 상황 돈 받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진짜 놀랍잖아요. 그래요. 우리가 보기엔 최악의 경우인데 맞아. 내 아이를 그 강에 띄울 때는 어떤 마음이겠어요. 근데 믿음 아래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구나라는 맞아요. 걸 봤을 때 우리가 어떤 삶을 살 때 아까 목사님도 소개하지만 어떤 상황 힘든 상황 때 낙심하고 원망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은 기막힌 방법으로 맞아요.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다는 걸 아멘. 맞아. 생각이 들면서 아멘. 뭐 이제 아까 군대 민재기 나왔지만 솔직히 염려는 되는데 안심이 돼요. 맞아요. 네. 저도 그랬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분명히 어떤 타임으로 어떻게 아까 사모님도 말씀하셨죠. 분명히 튀김대 갔지만 무슨 또 거기서 좋은 만남이 그렇죠. 있을지 맞아요. 얘한테 무슨 또 기회를 주실지 그렇지. 어떤 상황이 맞아. 될지 어떤 염려는 걸 보고, 되는데 평안해. 그 염려는 돼야 되기 때문에 제가 기도를 하기 때문에 너무 또 평안한 기도를 안 하니까 기도는 그렇지. 하는데 또 기도하라고. 안심이 되는 거예요. 맞아, 아, 맞아. 하나님이 계시는 게 너무 맞아. 좋다. 그래서 이제는 뭔가 기도함에 또 내 상황이 힘듦에 왜 바로 뭔가가 축복이 없지라고 그 상황을 뭐랄까 원망하거나 뭐 그렇지. 그렇지는 않고 맞아. 아 하나님이 또 어떤 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맞아. 또 좋은 어떤 축복을 주실까는 기대감도 생기는 거고 맞아. 예, 맞아. 지금 뭐 당장은 아니래도 또 뭐 시간이 더 흘러 수도 있고 그럼, 당장일 수도 그럼. 있는데 제일 좋은 걸 주시겠구나라는 아멘. 맞아요. 믿음이 생기는 있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이 믿는 우리가 너무 축복됐구나. 아멘. 그리고 아멘. 내겐 하나님이라는 존백이 있다는 게 너무 좋구나 이런 맞아요. 감사함을 맞아요. 느꼈어요. 민재가 통독도 시작했대요. 세상에. 거기서 창세기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군대 가면 믿음이 더 좋아져. 맞아요. 아니, 맞아요. 그게 떨어뜨려져. 네, 외부반에 16명이 이제 동기생이 있는데 음. 그 튀김대 출신 인일 때 딱 한 명 형이 있대요. 바로 옆친대인데 그래? 그랬더니 어때 형 되게 좋은데 엄마 모태신앙이래요. 오. 그러면서 같이 이제 교회 나가기로 했다고. 그러니까 난 그런 게 참 되게 그러니까. 소름 끼쳐 그쵸? 네. 와, 그래서 옆에서 어떻게 우리 그런 스피커폰으로 막 말을- 듣는데 그래? 어때 잘생겼니? 그랬더니 대답을 안 하니까 예진이가 친해야만 지내. 잘생겼다 그러면 예진이가 그래 하면 어떻게 누나가 막 이래라 그랬는데 대답을 안 하니까 그래요? 그래 그러면 친하게는 지내. 예진이 왜 이렇게 웃겨? 아무튼 딱 만남을 주셔서 네, 진짜 맞아요. 기가 막힌 네, 만남. 민재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아멘. 그것도 너무 감사해요. 대림교회 모든 목사님 비롯해서 기도해 주시는 게 다 내 아들 너무 같고. 감사하고 맞아. 축복인 것 같아요. 음. 네. 이게 기도의 힘이라는 네. 게 엄청난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제가 안 할 수가 없어요. 목사님. 진짜. 하는 거 있어요. 네. 네. 우리 오 집사님 네. 그 수술하지 않고 이게 다 결석이 빠질 수 있도록 좀 기도해드리면 좋을 것 아직 같아요. 다 해결이 안 네, 됐어요. 지금은 그걸 다 끝났어요. 그 쪼갠 상태인데, 최 충격파를 쪼개셨네요. 네, 그렇게 한 상태인데 이게 심해지면 수술을 해야 된대요. 근데 토요일 집사님이 날, 수술하지 토요일 날 가요. 않도록 맞아요. 기도해달라고 그거 하셔서 너무 우리 기도해달라고. 양육반에서 맞아요. 양육반에서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다 배출될 수 있도록 맞아요. 그 수술하지 않을 수 저 있도록. 같이 일하는 선생님이 그 요로결석으로 진짜 고생하셨거든요. 음. 근데 그게 한 번 나오면 계속 왜냐하면 또 생길 수 있는 확률이 되게 높대요. 그래서 근데 물을 진짜 많이 맞아요. 평소에 드셔야 체질이 돼요. 물을 많이 많이 드셔야 네, 된다고. 근데 그게 네. 그게 엄청 고통이 심해서 맞아요. 아기 낳는 고통 출산의 같았대요. 고통이 출산의 출산 고통 이상이 그러니까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그래서 사경을 그분은 해보셨어요. 요즘에 24시간 비뇨기과 그 예, 요로결석 있어요. 예, 처리하는 예. 맞아요. 해주는 데가 있대요. 그래서 그걸 알아놓으셔야 된대요, 병원은. 아. 그 새벽에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요즘 24시간 운영하는 데가 있대요, 비뇨기과가. 세종시로 갔대요. 세종으로 갔대요. 아, 그러셨구나. 네. 여기 그래서- 성모에 그 안 담당 돼요. 그래서 이 주일이 선생님 말씀하시는 게 그래서 알아놓으셔야 된다. 맞아요. 그게 한 번 요로결석이 오면 한번 또 온대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그거를- 물을 이분도 계속 놓고 계속 많이 드셨는데 많이 드셔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 같이 좀 네. 잠깐만 우리 1분만 같이 좀 우리 오 집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딸이 아버지, 여러 가지에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만져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반복으로 회복되어지고 치유되는 역사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아니면 수 없는 우리들입니다. 하나님과 꿈을 통해서 하나님 얼마나 그 딸을 사랑하고 그 딸을 아버지 지키시고 인도하여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만남에서 보호주셔서 그 아버지 죄로 속에 하나님 아버지 깨끗이 치유되는 역사에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아버지 힘으로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는 생명이 된 하나님의 자녀의 그 삶이 또 가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야기하며 또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그 자랑하며 또 그 하나님을 높이는 대화를 할 수 있게 해주심을 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또 그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시고 또 믿음의 가족으로 묶어주셨는데 우리 안에 기쁜 일이 있을 때도 감사한 일이 있을 때도 또 힘든 일이 있을 때도 서로 함께 같은 마음으로 함께 울고 웃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오집사님 특별히 그 지금 아픈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오집사님이 원하고 바라는 대로 모든 결석들이 몸 밖으로 다 빠져나오게 하여 아멘. 주시고 하나님 수술하지 않고도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치료되게 하여 아멘. 주시고 아멘.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하나님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아멘. 또 계속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아멘. 또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지만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간증하는 우리 오집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건강 회복되셔서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같이 하나님 알아가고 하나님 앞에 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민재 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그곳에 있는 동안 하나님이 보호자 되어 주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민재 그 앞에 옆에 뒤에 그 안에 하나님 민재를 호위하셔서 민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멘. 모든 위험으로부터 우리 민재를 건져 주시고 좋은 사람과의 만남을 통하여서 이 민재가 행복한 군생활 행복한 훈련 생활을 다 마치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간증을 가지고 돌아오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그 양육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아멘. 우리의 믿음이 머물러 있지 않고 뒤로 물러나지 않고 차츰차츰 더 자라게 하심을 감사하고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만큼 하나님을 더 많이 누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매일매일이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한 분 한 분을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